낮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 사랑은요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사랑은 사랑이 안 됩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가슴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가슴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동물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제 동물원에서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이제 원숭이가 이제 새끼를 낳는 거야. 그 새끼를 낳았을 때에 이 한 쌍에는 한 우리에는 엄마가 직접 원숭이가 새끼 난 이 원숭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키우도록 했고, 한쪽 우리에는 새끼를 난 원숭이 엄마한테 원숭이를 우리에서 빼고 원숭이 닮은 인형을 연합했어. 그래서 이제 조련사가 원숭이 닮은 인형에다가 이제 뭐 우유 그걸 이렇게 꼽아 놨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 없는 모형 딱딱한 인형을 놔둔 엄마처럼 만드는 원숭이가 그걸 이렇게 거기서 자란 원숭이하고 또 친엄마 정말로 이렇게 자기를 낳아준 그 원숭이가 그 키운 우리하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새끼 원숭이가 성장을 했어요. 양쪽 다. 그래서 이 양쪽 다 성장한 이 원숭이에게 이제 또 자기들이 새끼를 낳게 되었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어떠한 반응이 있을까 봤는데, 엄마 원숭이가 실질적으로 같이 이렇게 했던 원숭이 새끼는 그 자기가 새끼 놓고 그대로 엄마처럼 자기가 이렇게 품어주고 새끼 원숭이 이도 잡아주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형을 만들어 놓은, 엄마의 인형을 만들어 놓은 가짜 그 엄마를 만들어 놓은 그 원숭이가 새끼를 놓고 난 이후에 이 원숭이 하는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새끼가 배가 고파도 젖줄 줄도 모르고 아파도 끈하나 줄 줄도 모르다는 거예요. 꼭 지가 그 자랄 때 그 딱딱한 인형에 이렇게 엄마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도 딱딱하게 그 새끼한테 대하더라는 거예요. 꼭 자기 엄마한테 받았던 그 사랑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랑은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 따뜻한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이 그 다음 세대도 흘러가고, 지가 그 가슴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이 원숭이도 자기가 어른이 돼서 새끼를 키울 때도 지도 되게 애한테 지 새끼한테 딱딱하게 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가슴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는 감동을 받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녹아지면 인생은 바뀌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었다는 것, 변화, 체인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넓으신 그 깊으신 주님의 그 사랑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마시게 하였으며 주님이 언제 나그네가 되었습니까? 근데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였으며 주님이 언제 벗었습니까? 그런데 벗었을 때 우리가 언제 옷을 입혀주었다고 합니까? 주님이 언제 병들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돌봐주었고 주님이 또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근데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봐 주었다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을 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상급을 주실 때에 기준이 뭐냐면 너희 곁에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너희의 이웃에 있는 사랑을 어떻게 베풀었냐, 그걸 보고 한다고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한금률을 아시죠?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가장 작은 소자에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다 있어요. 그 말이라. 그래서 저분을 보면 저분을 힘들고 어려워할 때 정말 그분의 어려운 사정, 힘들어하는 사정을 내가 도와줬을 때 그때 그분의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줄 때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분이 나의 천사입니다. 안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뭐라 그랬어? 저분이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구나. 아침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나?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내 곁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나 없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내 마음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면 돼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내 마음에 탁 담그면요, 내가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 쫙 빼보면은 딱 나와요.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는 어떤 모든 일들은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내일을 아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서 여기 나사렛 예수를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산아 저기 바다로 떨어져라, 건너가라, 이렇게 해서 그 산이 딱 옮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 성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의 구분법이 뭐냐, 어떻게 갈라내느냐,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안다. 마귀 속에는, 사탄의 속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속에는 사랑으로 가득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는요, 사랑이 흘러나와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사랑이 흘러나와야지. 사랑보다 다른 것이 먼저 흘러나오면요, 이상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이 사랑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담궈 봅시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자식을 향해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모의 재산을 갖고 저 먼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업을 한다면서 갔는데 다 떨어먹었어.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문을 열어놓고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위해 참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아요. 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 대해 오래 참는 게 힘들잖아요.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온유해요.
때린다 할지는 온유한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정말로 넘어질까 쓰러질까 잘못될까 정말 온유하게 보도도 거칠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거칠게 대하지 않고요. 온유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는 나에게 배워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칠게 대하는 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마음이 따뜻함이 흘러오게 됐어요. 그 상대방의 마음에서 따뜻함이 포근함이 흘러나온다니까요. 미워하면요 뭐가 흘러온다고요? 날카롭고 냉정한 것이 쫙 흘러. 그래서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 할 때 딱 옆에서 봐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동물들도 안다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도요, 도살하는 그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소 잡는 그 사람 앞에 가면요 소들도 팔팔팔팔 떠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 옆에 가면 정말 따뜻함이 흘러나와요. 사랑은 가슴에서 흘러난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사랑이 가득하면요 그 사람 곁에 가면 부드러움이 흘러나와요.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것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식 잘 되면 기분 좋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 잘 되려 해요. 그런데 이웃이 누가 땅 샀다 그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왜?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을 안 하면요 누가 잘 됐다면 배가 아프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는 자식을 사는 자식이 막 집을 사도 기쁘고 막 뭘 해도 다 좋은 거예요. 질투가 안 돼.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요 누가 좀 잘 됐다면요 배가 아파서 그날 밤 잠을 못 자네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사단이요 우리를 꼴을 못 본다니까. 4절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자꾸 잘난 것을 자랑하면 듣는 사람이 열등감을 갖고 좌절감을 느껴요. 기를 팍 죽여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기표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요. 그래서 바울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사도가 얼마나 안수하면요 그 앞치마를 탁 던졌는데요 앞치마가 덮이는 상대방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병에서 나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확히 나는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연약한 약점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울사도의 그 아픈 것을 듣고 동화가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상대방을 낮게 여겨야 돼. 정말 힘들잖아요. 상대방을 높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니까 문제라니까. 4절에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면서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당신이 말하면 내가 하늘의 별도 따가오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당신이 원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굴림을 해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잘났지. 사랑은 가슴에서. 5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다시 말해 예의 없이 행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내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예의를 지켜야 돼. 사랑을 하면 예의가 나와야 돼. 왜? 그 사람을 존귀 여기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의를 안 지키고 어떻게 하겠어요? 무례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따뜻하게 예의를. 잠언서 14장 21절에 보면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짓는다. 5절에 보면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 먹는 거 다 뺏어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배고프면 자식을 위해 다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을 하죠. 내 먼저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타인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대학 캠퍼스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해요. 프로포즈를 해요. 나 당신의 그 모습에 반했다는 거지. 내가 당신이 학교 들어올 때부터 학교 마칠 때까지 늘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 나 당신을 사랑하니 나와 결혼을 해주십시오 하고 프로포즈를 해요. 칼 야스퍼스가 대학생 시절에.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은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유태인이에요. 독일 대학교에서 이 칼 야스퍼스가 유태인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 야스퍼스가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이 유학을 갔다 와서 칼 야스퍼스가 독일 대학교 교수로 오게 됩니다.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독일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이 독일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히틀러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강단이나 어떤 정치인이 이 모든 사람이 유태인 여자하고 사는 것은 다 이혼을 해라. 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독일 대학교의 이 칼 야스퍼스에게 학장이 전문인이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든지 독일 여자로 하고 사니까 교수직을 그만두든지 선택을 하라. 자, 그 당시에 독일 대학교 교수라면 명예가 있고 집안의 영광이 있고 가문의 영광인데 또 자기 인생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와서 이 교수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참 애매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대학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아내를 하고 같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그런 가운데 이 칼 야스퍼스가 나는 아내를 선택하겠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강단을 내가 내려놓겠다. 교수직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교수를 사퇴를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이후에 아내와 결별을 하지 않고 그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칼 야스퍼스가 자기 집안에 있으면서 밤에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자기 가슴이 철커덕한 거예요. 왜? 혹시라도 유태인인 내 아내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칼 야스퍼스에게는 강단만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이 독일인 이 교수가 유태인 여자하고 같이 산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 금지령을 내려요. 강연이나 어떤 연구나 학술, 저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요. 생활을 못하도록 다 조치를 쳐요. 근데 이 칼 야스퍼스가 이 일로 인하여 한 번도 자기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원망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칼 야스퍼스가 자기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나를 만나서 당신이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위로를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칼 야스퍼스가 자기
좋아하는 이 교수직을 버릴 수도 밖에 뿐인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 사랑을 한다면 자기 유익을 앞세우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걸 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더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덮어쓰었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이시다.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는 성내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내가 이웃에게 성을 내면 그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돼요. 성을 내게 되면 또 자기 자신이 비굴한 그런 남자, 열등감과 자존심이 상하게 있어요. 성을 내면 자기도 상처를 받아요. 상대방만 상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내고 나면 자기가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정말 우리는 성을 잘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을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성을 내고 다 충동질하잖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성내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육순해지고 이 참을 쌓이게 돼. 어떤 분이 그래서요, 성내는 것은 사발에 물을 엎는 것과 같다. 사발에 물을 담았는데 성을 내면 사발에 물이 엎어지는 것처럼 엎어진 물을 다시 담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성내고 나면요, 결국은 그 물을 끌어 담아야 되는데 힘들어요. 뒷수습 하려면 성내는 사람이 뭐 한다고? 성내는 사람이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우리가 성내지 않고 성낼 때 있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랑이 있으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 주변에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분을 축복해 주면요, 하나님은 그래, 너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성경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누가 여러분을 악하게 대할 때 그분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도리어 축복을 빌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불렀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참 이게 사랑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한번 푹 당겨보고 이것이 내 마음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지만 잘한다고 이것이 실천이 안 되잖아요. 많이 들었다고 이것이 실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요,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으로 풍성한 것이 어떤 능력과 어떤 은사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 행복의 DNA는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빠진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잠언서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낮에도 말했지만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덮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더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분들을 더 우리가 힘있게 정말 우리 힘껏 다 사랑했을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살아왔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더 사랑이 넘치는 참 그런 은혜가 왔을 때에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또 여전히 주님 닮아가기에 멀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부음받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내 안에 미움이 없이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 많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저들이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또 살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 솔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겠지만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틈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 오염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그 마음에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미움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아직도 상처받은 분노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은 너무나 좁아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옹졸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도 많고 미워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일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는 교회, 은혜
찬양하는 주님을 위해 성령님의 감동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가정 속에 강물처럼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밑은 어떤 시험들을 대고 사랑의 부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혀주시면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복을 내려주시면서 주님의 넓은 사랑, 주님의 크신 은총이 저들의 가정 속에 전파지길 원합니다.